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제사장들의 업무 59장. 이제 베다니에 있었던 그 사건, 나사로가 부활한 그 소식, 신속히 예루살렘에 퍼졌어요. 그 당시 이제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파견한 그 스파이, 첩자죠.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이 소식이 전해졌고, 이제 그들에게는 난리가 났어요. 이걸 어찌 해야 되나? 이제는 이것은 또 공개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는데, 이 백성들의 관심이 다 그분에게로 쏠릴 텐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상 걸린 거죠. 이제 그들이 이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사내들인, 오늘 지금 행정위원회겠죠.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어떤 논리로도, 어떤 말로도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 나사렛 목수, 메시아됨을, 구주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고 그분이 우리 구세주라고 선전하고 믿으라고 강조해온 그들이잖아요. 앞에서 설교하면서. 믿고 받아들이면 될 일을 그들은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갖고 있는 경건성이라든지 그들이 예배를 이끌어온 그것이 자기들의 영향력이나 자기들의 명예나 자기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위해서 일해온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이제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속마음이.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백성들로부터 받던 존경, 우리가 가진 기득권, 그리고 우리의 명예나 특권이 결국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의 관심이 다 나사렛 목수에게로 집중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그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에 혹은 구원에, 생명에 진정한 관심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이고 명예죠. 집이고. 그리고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사내들인 회원이 되는 이 자격을 보면은,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내들인 회원이 되는 자격이 우선 구약 성경에 정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 밝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 상식 지식에 풍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되고, 또 한 아내를 둔 남편이어야 되고, 또 거기다가 덕망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이 시대로 친다면 그 신사, 소위 말해서 거의 완전한 인격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청, 생명에 완강하게 거부하고 반대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느 시대나 교양, 지식, 덕망 골고루 갖춘 가장 이상적인
인격체들의 모임이라고 했는 게 그들인데,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진리, 구원, 예수님의 초청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거부하고 맞선다니까, 저항하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교양이나 혹은 경험, 또 뭐 태생적으로 타고난 성품들이라는 게 별로 우리 결정적인 구원에 큰 요소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갖춘 지식, 경험 혹은 상식, 내가 타고난 성품, 이런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냐? 악령이 그를 이끌고 가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지 못하면은 악령에 이끌려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항상 가난한 심령인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구원받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구원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이상한 인간으로 변질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 그들이었어요. 오늘 우리일 수도 있고, 우리는 자부심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뭐 지식을 쌓아서 자부심, 혹은 재물을 가져서 자부심, 혹은 뭐 진리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자부심, 그 교회 중에서도 지도자라고 해서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죠.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어느 누구도 분명하게, 적어도 뭐 성경 지식은 뭐 둘째 치고라도 상식만 가지고 봐도 뭐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상식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봐도 저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예요. 그렇게 다 보는 메시아를 왜 그들은 못 보느냐? 못 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불편해하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느냐? 그건 분명히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악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우리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아무리 다니엘서 자랑하고 계시록 자랑하고 우리가 가진 신학 체계 자랑하지만은 우리 또한 그런 것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그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면 구원이 우리하고 인연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구원을 거부하는, 가장 강하게 거부하는 집단에 속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 초자연적인 일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성령의 이끄심, 멸망도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인간이 판단,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의 이끄심의 결과인 것처럼, 구원이 초자연적인 일인 것처럼 멸망도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악령의 이끈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낮추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 지식이나 혹은 내 지위 이런 거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 모였는데 어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더 이상 이 백성을 통제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에게서 영향력이 신속하게 빠져나간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기득권, 특권 우리가 다 잃게 된다. 다 같이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뭐 세리들이든지 창녀든지 일반 백성이든지, 그리고 자기들 포함해서 다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지금 우리가 가진 기득권, 명예, 재물, 이것에 비하면 하늘은, 영원한 생명은, 유리바닷가, 얼마나 그것은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던져버리자, 이제 이래야 되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몰라요, 그들은.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가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게 됐다. 혼란에 빠졌죠. 그들은 정말 그들이 모여서 그 목수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나라가 골치를 앓고 있네. 뭐 그러면서 이걸 어찌 해야 되느냐? 그때 이제 가야바가 일어났죠.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제거. 결국은 나사렛 그 예수가 죄인이냐 아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우리 민족이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제거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전이 위기에 빠졌다면은 우리는 이 교회를 이 조직을 이 성전을 지키는 게 우리 사명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 나사렛 목수를 제거하자.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들은. 그게 다 동의했지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을 얻었다. 결국 상당히 그들이 민족과 국가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중요한 어떤 해결책을 찾았다는 자부심 속에서 집으로 갔대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도 이런 기만을 당할지도 몰라요. 우리도.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걸어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결국은 공회는 제거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13년 동안 공중 봉사를 행하셨다. 극기와 사심 없는 자비와 자비의 모본이 그들 앞에 있었다. 그분의 순결, 고통, 헌신과 생애는 만민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이 3년이란 짧은 기간이 바로 세상이 구속주의 임재를 견딜 수 있었던 전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순수한 생명과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예수를 통해서 표현됐는데 공개적으로 이 땅이 그걸 참아낼 수 있는 기간이 3년 반이었어요. 더 이상 이 땅이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생명을, 빛을, 하늘을 견디지를 못해요. 이 땅 어두움이, 사망이. 세상 물론이고 교회도. 그래서 지금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공존하고 있고 우리가 교인으로서 혹은 교회로서 교단으로서 이렇게 100년 혹은 150년 앞으로 얼마나 더 유지될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순수한 진리나 구원이나 하늘을 표현 못해서 그래요. 거의 그들과 상당 부분 함께 발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참말로 예수께서 이 땅에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높이 들어 올려지면, 선포되면 3년 반 만에 판가름 날 거예요. 3년 안에 재림 올 겁니다. 3년 안에. 왜냐하면 세상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더 이상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우리를 막을 것이고, 우리를 제한할 것이고, 통제할 것이고,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게 예언이 아는 대로 일요일 휴업령, 매매권 혹은 사형명령, 야곱의 환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 오느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리는 없어요. 비슷한데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서 참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면은 하늘이 생명이 구원이 분명하게 표현되고 선포되고 알려지면은 그때 그런 게 차례차례로 올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왜냐하면 분명히 다니엘서는 그랬거든요. 다니엘서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모든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재림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들의 권세, 가장 기본권이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주 이전의 권리, 혹은 직업을 가질 권리, 혹은 생명권 있잖아요. 재산권, 생명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본권은 재산권과 생명권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른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이유 때문에 재산이 박탈당하고 생명권까지도 박탈당해야만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어떤 조건 속에서냐?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하늘을, 구원을, 생명을 온전히 예수님을 드러낼 때, 근데 우린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일요일 흠령 안 오나? 가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다른 거죠. 세상이 생명을, 이 어둠이 생명을 3년 반 견뎠어요. 이 사망이. 그분의 생애는 핍박과 모욕의 일생이었다. 베들레헴에서는 질투심이 강한 왕에게 쫓기고, 나사렛에서는 당신의 친백성에게 거절당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는 까닭없이 죽음의 선고를 받으신 예수께서는 소수의 추종자들과 함께 낯선 도시에서 임시 피난처를 발견하셨다. 인간의 재난에 동정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할 수 있게 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신 그분은 당신이 구원하려고 힘을 쓰신 그 백성에게서는 쫓겼다. 물결치는 바다 위를 걷고 한마디 말씀으로 노도를 잔잔케 하셨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떠날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했으며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분일지라도 편견으로 눈이 멀고 완고하게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마음은 움직이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래를 걱정하는 이유는 나나 우리 자녀 혹은 교단, 교회, 생명을 아직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고 그것을 온전히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나와 우리 가족과 교회와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직 덜하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살아남자는 결론 쪽으로 갈지도 몰라요. 진리를 조금 희생하고라도 우리가 살아남자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확실히 이 사망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를 위해서.